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 거룩한 삶은 사실 우리의 적들이 활개치는 죄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배당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서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15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15장 앞에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15장 뒤에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전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리고 앞으로 40년간 광야를 행해다가 그 1세대가 다 죽어갈 것이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고, 그것은 곧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15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끝절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는 곧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버리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너희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너희에게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주는 모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도 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내 백성이다. 진실로 내 백성이고 내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구별된 삶이 구별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말이 거룩한 삶이 좀 어렵지만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과 다른 열심과 다른 사랑과 다른 세계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만 되냐면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값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를 나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옷에 술 장식을 하고 거기에 끈을 더하라고, 청색 끈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냐면요.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이 없이 그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곳이 이제 무덤의 표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인 줄 모르고 그 무덤을 지나갔습니다.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덤 위를 지나갔으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7일간 그 부정을 씻는 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진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것이 나중에 생각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회중일 경우에,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뭐냐면 온 회중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그에 달린 전제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고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숫송아지와 숫염소는 가치가 높은 겁니다.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도자급이 이렇게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급이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죄값도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회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암염소를 속죄죄로 드리면 됩니다. 암염소는 순염소보다 가치가 낮아요. 이렇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는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다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도 그것도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에서는요, 근친상간이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또 어떤 문화에는 자기 아내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동침하도록 내어주는 문화도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혼전에 동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혼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는 것, 그러고 나서 결혼식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죄예요. 큰 죄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게 죄인 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죄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면은 낙태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거 살인죄입니다. 모른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죄 외에도요, 얼마나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것도 다 여러분, 그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하지 않은 죄라도 그것이 진영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법은요, 뭐냐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농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농담처럼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은 창조의 7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그 창조를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을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날을 지키라고 하셔서 바로 그 날은 바로 창조 기념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새롭게 된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과 또 함께 교회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데,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기념일이고요. 또한 이 구원의 기념일인 동시에 이 구원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계명과 4계명을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릴 때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리면 조금 찝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10계명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어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래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자, 식인종이 살인을 하죠. 보면은 저게 내 먹이다 생각을 하고 가서 살인을 해서 그 인육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인종이 살인을 하고 인육을 먹은 것이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죠. 똑같아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그런 겁니다. 그것도 다 죄인 것이에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큰 질병이 걸려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결국은 그렇게 살면요,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 그 약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소염제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개복을 해서 장기를 드러내고 암덩이를 잘라내고 그리고 덮어서 꼬매고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해야만 어느 정도 다시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누리지 못합니까? 그리고는 왜 다 다른 것들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요, 자신들이 다 짓고 있는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겁니다. 안에서 썩고 있고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0절에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자, 고의로 무엇을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는데,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고의로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고의로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보면 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는 이 표현이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높이 든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왜 높이 든 손으로라고 하냐면 이게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자라. 다시 말하면요, 신성 모독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반역해서
심하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이란 말이에요. 파괴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어떻게 고의로 범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고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런 일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를 한 가지 여기서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 모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죠?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 모았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 모은 일이 어떤 사람들한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모세에게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지도자들이 치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신 것, 이게요, 단순히 안식일 날 나무 몇 개 주워 모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셨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범한 겁니다. 그 나무를 주워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이었습니까? 불을 떼서 뭔가를 할 생각이었어요. 음식을 만들든지 뭔가를 할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대놓고 반역한 거예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죄지만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요, 그 정체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크든 작든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왜 그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 모은 이 사람만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실제로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 많이 죽고 또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당하게 대하시려면요, 그들과 같이 다 재앙으로 죽이셨어야만 했어요. 이게요, 그들도 다 반역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해도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아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과 독대해서 권면합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해요.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2사람 이상이 가서 또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알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단 한 번의 일생을 살 동안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지옥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죄에서 구원받는 단 유일한 길이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삶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옷에 술을 장식하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옷에 술을 다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 고위직 사람들만 옷에 술을 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옷에 술을 장식하고 청색끈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은 그렇게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청색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겉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 받침의 색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인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백성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청색이라는 이 단어가 또 보라색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보라색은 왕족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어느 것으로 보나 여러분,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라,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러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술을 볼 때마다,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은요, 악한 그 정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눈은요, 그 악한 정욕을 자극하게 만드는 통로예요. 이러한 눈으로 보이는 것,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다른 백성의 그 옷을 볼 때마다, 또 자기의 그 옷에 달린 술을 볼 때,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자신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에만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살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구별된 삶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 하나 더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요,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기쁘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속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세상에 저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에게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그 아내에게 속박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는 제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속박은요, 오히려 자유를 주는 속박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속박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무한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박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구 전체로 보자면 좁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살 때 진실로 그들은 자유롭고 진실로 풍성하며 진실로 기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모든 자유와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죄의 오염과 마귀와 세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와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의 압박 속에서 한 번도 정말로 자신이 지어진 목적대로 한 번도 자유롭게 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기쁜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